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합시다. 아까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빼먹은 간증이 하나 있어가지고 무당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다가 우리가 지금 사택 이사 갔는데 바로 옆집이 무당 할머니가 살았었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하다가 그만둬갖고 나이를 먹어서 좀 쉬고 있는 중인지 하여간 그 전에는 바로 무당 그 깃발도 꽂아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아마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고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딴 데 이사 갔는데 이사 갔습니다. 집이 완전 그냥 지금까지도 비어있는, 한 거의 10년 동안 비어있는, 10년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당이 떠나가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죠. 양사방에 절이 4개나 있었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인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자,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그 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듣긴 들었는데 잘못된지 진짜 향을 피우는 곳이 있죠. 불교라든가 늘 향을 피워놓고 십자가 붉은 피로 제사한다고 하니까 언제 들었는지 붉은 팥죽을 또 뿌리기도 하고 대충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절에서 피우는 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향과 함께 깊은 기도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기도 속에서 깊은 그 행복과 감사 이게 찾아지면 저절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된다, 끝나는 거죠. 거기서 정말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영적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또 반드시 정시 공부해야 됩니다. 3번째, 정시 운동하면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치유받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정시기도 하고 정시 기도한 다음에 그 시간 하루를 3번씩 계속 연습하면 앞서갑니다. 오래됐죠. 미국의 그 최고 가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이 사람 뛰었다 하면 거의 날아갑니다. 근데 자기 방법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연습하거나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공을 한 500개를 던진답니다. 500개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완전 골인이 되도록 던진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복하게 500개 슛을 성공시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게임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단 거의 날아가는 겁니다. 던졌다면 그대로 골인이고, 또 이제 밤에 와서 또 500개를 던진답니다. 완전 우리말로 정시기도 하는 시기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렘넌트 꼭 이래야 됩니다. 정시기도, 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시로 계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1시간 반 하는 것보다 30분씩 3번으로 나누는 게 훨씬 리듬이 삽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악기 다루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시기도 정시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가장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갔습니다. 젊은 얼마들
엄마들이 아니고 엄마가 계시는데 이제 아이를 정시기도, 정시공부, 정시운동하게 만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정시기도 할 때 영적인 것이 치유되고, 정시 공부할 때 마음 상태가 치유되고, 정시 운동할 때 육신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면 우리 몸이 거의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바쁘다, 내가 굉장히 바쁘다 이런 분은 많이 다녀야 되는데 뭘 해도 이 건강해야 될 먼저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았다 섰다만 계속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아무 돈 드는 것도 없고 뭐 기구도 필요 없어요. 힘들다 그냥 벽에다 손 대고 약간만 엎드려서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면 거의 아픈 게 다 낫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 다리 운동 집중적으로 해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제일로 해야 될 부분, 또 제일로 안 되는 부분 골라서 정시 공부 계속 시도해보고 어느 날 확 뚫립니다. 정시기도 함께 정시 운동 같이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유된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은 세 가지 하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자, 증인은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말하면 이게 증인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서 말하면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자, 증인 또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짐작으로 말한다. 건 증인이 아니죠. 세 번째 또 증인이 뭡니까? 가진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자,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로마에 편지하는 중에 전도자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식이도 또 공부 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증인이 돼야 되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됩니까? 증인 되려고 한다면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 사업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모든 기업하는 분들이 그걸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왜 직장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되냐?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돈 버는 건 부업이고 주업은 뭐냐? 그들을 영혼 살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성공하는 건 그건 하나님 손안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내가 공부하고 왜 내가 직장 가야 되고 왜 내가 일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전도에 대해서 축복 누리면 이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담 하와의 집을 공격해 무너뜨렸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여자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놀라운 방법입니다. 자, 왜 예수가 와서 사단을 깨뜨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뭐 때문에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했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는가? 전 이게 안 풀렸어요. 뭐 똑바로 막바로 알아듣기 쉽게 예수가 오셔서 뱀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다 했으면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말하는 걸 보고 전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로 이 그리스도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을 안 해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압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세 번째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 있어요. 하는 전도. 그게 이제 세 번째 전도죠. 전도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늘 누려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시킨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 피가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멸망받는 시대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여기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 여기 뭐 지식 학벌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안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망해버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같은 말이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또 불신자들이 시비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시비 걸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총각도 낳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단 질서를 지킬 뿐입니다. 이게 굉장한 말인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은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처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포로가 되어 망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로마에 속국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틀리게 믿고 있으면서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요한 같다, 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다 틀린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제자 대답 못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받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서 받을 때 안수 받지 않습니까?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 개를 다 합친 그 직무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을 이긴 왕. 왜 자꾸 사단 얘기하느냐? 사단 이긴 왕. 많은 지식인들이 사단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20명 30명씩 죽인 사람이 그게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모든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 이 세 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지금 다른 길에서 헤매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알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축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지 뿌리고 뭐 시끄럽게 하는 것이 또 전도 맞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 전도가 이해되는 그날로부터 뭐가 이해됩니까? 말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전도가 제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이 모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인데 그중에 오늘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 알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큰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 붙잡고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복음을 듣고 큰 은혜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됩니다. 그 대통령 뒤에서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자기 주일학교 가르쳤던 선생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 조그만 일했는데 그 개인에게는 굉장한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 받고 나니까 어릴 때 넘어질 때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일어났다 그래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큰 역사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렘넌트 7명 여러분 설명하기 좋도록 뽑아놓은 인물들인데 조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이게 인생 전체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생 랍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걸 알고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랍이 어떤 축복받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에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 죽어가는데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아마 포로로 붙잡혀가는지 거기 종으로 살아가면서 얘기해 준 것, 그것이 나만 장군의 일생을 바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뭡니까? 뭐 우리가는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를 두고 움직이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바울이 인사하는 가운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자, 루포가 누굽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한 14번을 쓰러셨대요. 쓰러질 때마다 엄청 피를 쏟았는데 나중엔 도저히 이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또 엄청 무거워요.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는데 그때 풍습에 따라 아무나 대신지게 합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구경 가다가 걸려들었어요. 그걸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다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모르는데 역사가들이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고 그 아들이 축복받았는데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구레네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인데 시몬인데 뭔 그렇게 성경이 시몬이 맞냐 그랬는데 그냥 시몬 흔한 이름입니다. 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 김씨로 알듯이 그래요. 이 사람이 시몬의 아들인데 자, 무슨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 계시고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사를 두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 복음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는가? 구브로와 여기 구레네 몇 사람에게 전했다고 나옵니다. 이 구레네가 옛날 시몬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이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루포 같은 인물을 키워냈을 뿐만 아니고 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나 전도에 대한 기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전 세계사를 놓고 응답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전도는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성경에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어떤 분은 모르고 남편 따라오기도 하고 부모님 따라오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두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천국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면 좋은 집에 가서 산다고. 어떤 미혹당해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 드렸답니다. 틀린 말이 틀린 말. 천국에 가면 헌금 많이 한 사람 좋은 집 곳에 가 있고 누구는 뭐 찌그런 집에 있고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그게 아니고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도 벗어서 그리롭게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아무 차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만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가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진짜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런 시간표를 놓고 일어난 축복이 전도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옥 가서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잠깐 부자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이 낫느냐? 잠깐 거지로 살다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게 낫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작은 일에도 전도운동 깨달으면 큰 역사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은 연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축복은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봐요. 정시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시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정시란 걸 해보면 중요한 리듬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정시운동하면 리듬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그만 한 가지 했는데 큰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 집의 후대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굉장히 작은데도 전도 속에 들어있는 축복은 엄청 큰 겁니다. 만약에 전도운동에 참여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세 가지 결론 맺습니다. 자, 첫 번째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 무슨 신앙생활 십자가라고 하겠지만 그게 멸망받는 사람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시 응답과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24시가 될 수 있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에 대한 눈을 뜨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축복 받고 나면 모든 사람 통해서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은 모든 사람 통해서 응답이 보인다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눈 뜨고 보면 모든 게 전도의 문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 24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꼭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 여러분 증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해도 좋지만 우리가 증인으로 첫째 누구에게 증인되어야 됩니까? 자신에게 증인되면 어떤 증인? 세 가지. 정시기도, 정시공부, 정시운동.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영적 문제가 있고 어렵다는 사람 정시 예배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치유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억지로 자꾸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리듬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 아줌마들 너무 저녁에 TV 보지 말고 저녁에 정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단 TV 다 끄고 정시기도 예배하고 있으면 책도 읽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 성공합니다. 자기는 5만 대만 연속곡 다 보고 동해물과 동해물도 안 나오죠. 하여간 다 보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자녀가 공부가 됩니까? 옆방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에게 누군가 한 번만 복음 얘기해 주면 치유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고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럼 24시 전도 중에 증인이 뭡니까? 자신에게 증인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가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전도 캠프라고 말하고 전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진실로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최고의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최고의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치유받는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행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는 하나님의 전 세계사를 두고 행하신 일임을 알고 전도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이루시는 행위가 전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 24시 응답과 기도가 시작되며 증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 고백처럼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